오늘은 마지막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도의 마지막 날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정확히 30분이 지나면 2019년도가 사라집니다. 아니, 2010년도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30분 후면 2010년대가 아니라 2020년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 시작이 있었고 2010년도에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2010년도에 마지막도 있게 됩니다. 2020년에 시작이 있을 것이고 2020년에 마지막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끝이 있고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이 있었고 2019년이 있고요. 끝이죠. 그러나 2020년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에 많은 것들을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에덴의 시작이 있었고 에덴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영원한 에덴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에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입니다. 이것은 새 에덴입니다. 에덴이 있었고 그 에덴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또 다른 에덴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시작이 있었고 마지막이 있을 것인데 이 땅이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 이후에는 영원한 또 다른 하나님의 땅,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테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성구 영신 예배답게 성경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마지막인 22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장의 중심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전하면서 오늘 설교는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우리 가운데 끝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라. 여러분, 기대는 무엇이에요? 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는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시작은 시작으로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그 위에 또 다른 시작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기대하라, 소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소망을 갖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있으니 제발 기대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세 가지를 기대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마지막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원히 펼쳐질 그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세 가지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속히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고 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표현하지만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내가 곧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히라는 단어는 곧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곧 오겠답니다. 와, 곧 오겠다고 했는데 안 온 지가 꽤 됐어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오심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을 살수록 예수님의 오심이 느껴지지 않지만 종말론적인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오심을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베이직 교회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1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설교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말고도 여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거긴 팀 사역으로 설교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은 예수님이 곧 올 것 같지가 않거든. 그런데 우리 조정민 목사님은 예수님이 곧 올 것처럼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분은 저렇게 설교하시나, 저렇게 되면 이단으로 몰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다른 목사님께서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왜 그토록 설교했냐면 그분은 정말 자신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곧 오실 것만 같은 그런 믿음과 그분과의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예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올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올 것처럼 왜 말하느냐? 그들은 예수님과 너무나도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곧 올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곧 올 것 같으세요? 아닙니까? 노멘? 노멘? 여러분 세대는 오실 것 같은가요? 저는 제 세대에 올 것 같거든요. 때와 시는 알지 못하나 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죽지도 않는다는데 하도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세대는 오지 않을까요? 2000년 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세요. 속히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는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 모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 1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같은 구절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양 끝에서 요한계시록은 1장과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거지요. 지킨다는 것은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지키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지키는 사람들은 복 받는 줄 믿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지켜요. 왜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고요.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말씀을 아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넘어지지만 결국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화하게 되는 거예요. 예, 괜찮아. 주님이 너무 강하게 오셔가지고 애들이 오늘 11시부터 음악을 틀어주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막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은 자신이 연약해서 넘어져서 내가 좀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특별히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 진정으로 성화의 모습을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길 원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땅의 삶은 한정적인 삶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복은 이 땅 안에서만 끝나는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복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짧은 몇십 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토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영원한 복을 준다고 한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복에 대한 실체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간 막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원한 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좋은 것일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복일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영원한 복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 알아버리면 기대가 안 되잖아요, 실체를. 근데 실체를 다 몰라요, 요한계시록의 그 천국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는 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곳에서 영원히 주시는 그 복, 그 복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복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칩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까? 그러나 이 땅의 복은 잠깐이라고요. 천국에서의 복은 영원한 복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복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때에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마땅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땅에서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저는 정말 너무 큰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미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누렸다. 나는 이제 가도 참 좋을 것 같다. 당당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해요. 이미 많은 복을 받았어요. 요즘엔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복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받는 복은 천국에서 받을 복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복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서 영원히 소유하게 될 그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땅의 복만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주일날도 제가 투자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내 인생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이 땅의 복과 영원한 복을 위해서 어느 곳에 투자하겠냐라고 물어본다면 기꺼이 저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하여 투자할 것 같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영원한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경배를 기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아까 앞에서 말씀했던 그 7절, 예수님이 속히 오리나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천사가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는지 사도 요한이 그 땅에 엎드려 천사에게 절을 하면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천사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렇죠. 천사를 볼 때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하는 천사라고 한다면 기꺼이 엎드려 그 천사가 경배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사도 요한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뭐래요? 나는, 천사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뭐래요?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말리는 거예요. 이봐 사도 요한, 나는 경배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럴 자가 아니야. 당신이 경배할 자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나는 당신이나 그 다음에 나는 당신의 형제들 그 선지자들처럼 나는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이 성도들처럼 그런 종된 똑같은 종에 불과해. 나에게 예배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 경배 받으실 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천국 가면 뭐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한결같이 천국 가면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 많이 들었죠.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24시간 365일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배, 찬양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목이 쉴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부 다 예배는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여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노래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분명하게 있고 천국에서의 예배는 이 땅에서의 예배와는 다른 진정한
경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배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난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예배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경배, 오늘 천사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진정한 천국에서의 그 경배와 같은 그런 경배를 드려본 기억이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돼 있고 우리의 예배는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그동안 목말라 하고 갈망했던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그것이 천국에서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의 예배는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예배했다가 세상도 예배했다가 심지어는 나를 예배하기도 하고 물질을 예배하기도 하고 다른 우상을 예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도 요한처럼 뭐 대단하게 보이는 천사 같은 사람이 존재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엎드려 예배하려고 하고 또 다른 천사 같은 대단한 존재들이 있으면 그곳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진 않았어요. 2019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예배는 완전한 예배,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되지 않아요? 저는 천국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렸을 때부터 천국 가면 너희들 하나님 예배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 예배가 그 경배가 얼마나 완전할까, 그걸 정말 경험해 보고 싶어요. 목사님 이 땅에서 좀 경험하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는 천국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맛은 볼 수 있지만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희미하게 예배하고 희미하게 주님을 보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희미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희미합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싶지만 아무리 깊이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희미합니다. 손에 안 잡힙니다. 온전한 경배는 이 땅에서 구현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배의 맛을 보긴 봤는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맛을 보긴 봤는데 너무 답답해요. 목말라요. 갈망이 일어나요. 희미하거든요.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완전하다고요. 그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토록 우리가 갈망했던 진정한 예배 천국에서 드린단 말이죠. 저는 이것에 대한 갈망이 그토록 큽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잖아요. 예배를 주로 인도하잖아요. 네? 좀 누가 여기서 좀 예배 좀 인도해 줬으면 저는 좋겠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너무 부러워요. 누군가 예배를 인도하고 나도 그 자리에 앉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나도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나는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는 이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는 역할을 너무나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배를 인도하는 그 예배 자리에 가면 전 너무너무 기뻐요. 더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제일 안타깝습니다. 목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완전한 예배를 우리는 구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모형만, 맛만 보지만 천국에서는 예배인, 저와 같은 예배 인도자가 있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달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연합과 그 하나됨과 일치와 성령 안에서의 그 하나됨,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예배예요. 이 예배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영원한 복을 기대할 수 있고 진정한 경배를 기대할 수 있고 하늘의 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2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키는 자, 행하는 자 다 같은 의미예요. 내가 상이 있대 없대요. 내가 줄 상이 있대요. 우리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그 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의 상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대표적으로 면류관이 떠오르죠. 뭐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렇죠. 메달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면류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라토너들은요, 마라톤하면 면류관 주잖아요. 씌워주잖아요. 우리도 인생의 마라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42.195km를 끝까지 잘 완수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마라톤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면류관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상을 저는 주신다고 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왕노릇하는 왕노릇. 한국 사람들은 이게 왕정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왕노릇하기를 좋아하냐? 에? 왕. 우리는 다 왕이 되고 싶어요. 이 땅에서 왕이 못 돼가지고 천국에서라도 왕노릇을. 왕노릇이 뭐예요, 여러분? 왕노릇. 잘못된 왕들에 대한 인식을 버리시고 왕은 다스리는 은사예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왕이 되면 다스릴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되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 노릇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시 다스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담이 에덴을 다스렸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천국에서의 다스림의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보상이 분명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보상이 분명한 것은 좋은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고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보상이 달라집니다. 뿌린 대로 걷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걷게 됩니다. 선을 행하면 선을 거두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악을 거두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걷는 것이고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걷게 하십니다. 이 땅도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심는 대로 걷게 되는 거예요. 땀 흘린 대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보상은 공평하지가 못해요. 나의 성과와 수고를 속일 수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함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데 공평하게 보상하십니다. 12년 전에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지금은 우리 교회에 작을 때 강사로 오셨던 분들이 지금은 꽤 유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뭐 책도 많이 쓰시고 뭐 가피플 같은데 설교 올라오신 분들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한 10년 전에 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하셨거든요. 빗소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강단에 쓰고 나면 굉장히 유명해지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성철 목사님이랑 선교사님은 그분도 책 써가지고 대박 나신 분인데 이제는 뭐 너무 높이 계셔가지고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 분들. 그때 우리 교회에 한 10명 앉아 있었나? 그때 와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이 설교 제목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가이사의 것이냐 나의 것이냐, 이런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것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쭉 듣는 때 제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충격이라기보다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 겁니다. 저는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천국에서 보상받을 거예요. 저는 천국에서 보상받으려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삽니다. 목사가 뭐 이렇게 수준 낮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그냥 주님 사랑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고상하고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상 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상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상 받고 싶다고 천국에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목사가 저렇게 고상하지 못하나 하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솔직하다. 그래서 제 자신을 가만 살펴봤어요. 장 목사, 너는 열심히 사는 것이 왜 열심히 이렇게 사는 거야? 아, 주님 나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저 열심히 살아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게 제일 커요. 그리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살지요. 이 말도 있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냐면 저 천국에서요 상 많이 받고 싶거든요. 면류관 많이 받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 노릇하고 싶거든요. 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 이 마음이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보다 천국에서 보상받고 싶어요. 이 땅 뭐 잠깐인데 뭐 여기서 보상 다 받으면 천국 가서 받을 거 없으면 저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 천국에서 받고 싶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땅에서 받고 싶으세요? 천국에서 받고 싶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저는 천국은 곤란하고 여기서는 잘 받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통해서 여러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여러분 축복 안 받아도 보상 안 받아도 웬만큼 살잖아요. 웬만큼 괜찮잖아요. 천국에서 받았어요. 이 땅에서 받지 말고 천국에서 보상 받았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줄 상이 있다. 천국에서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저는 우리 빗소 식구들이 천국에서 상 많이 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기는 저보다 천국에서 상 많이 받길 바랍니다. 좀 배는 아플 것 같아요. 그러나 괜찮아요. 정말 천국에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칭찬 많이 받지 말자고요. 이 땅에서 너무 박수 많이 받지 말자고요. 이 땅에서 오늘 성구영신 예배하면서 전도 많이 한 사람 10돈짜리 금반지 받지 말자고요. 여기서 다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잖아요. 천국의 보상, 그걸 꿈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장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직장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진급과 연봉과 성과급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더라. 그래서 평가 시즌, 12월이지 평가 시즌이에요. 평가 시즌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예배하러 막 나와요. 기도를 하러. 평가를 잘 받고 싶은지. 이 땅의 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땅의 보상만으로도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진급을 위하여, 연봉을 위하여, 성과급 위하여 열심히 살아요. 보상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열심히 안 살아요. 왜요? 안 믿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줄 상이 있다, 내가 줄 그 상은 영원한 상이다, 그것은 이 땅에 비교할 수 있는 상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상이다 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으니까, 기대함이 없으니까 열심히 안 살아요. 차라리 그냥 성경에다가 대놓고 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면 열심히 살 텐데,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니까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회사가 말하고 사장님이 말하면 잘 믿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상이 있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답니다. 정직하게, 완벽하게, 공평하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답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하늘에서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정확히 12시입니다. 2019년을 이제 보내고 2020년도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벌써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땅의 보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지금 잠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오늘은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예요. 주일날 성구는 오늘 얘기하고 영신 새롭게 맞이하는 것은 주일날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 진정한 경배, 하늘의 상은 전제가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고요, 2020년도에도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세요. 행하세요. 그러면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진정한 경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